마지막으로 하나 맞춰보고 싶은 거 있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더 맞추고 싶은 부분 없죠? 네. 그러면 18분에 여기서 모이는 걸로 하고 지금 목사님이 안 계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다시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나는 죽고 주만 살기를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리. 다시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이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이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이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이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수없이 넘어지지만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온전히 주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관계를 주님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 땅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고 주여 내 마음대로 상처 주고 내 마음대로 상처받고 살지만 주여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바라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와 온전히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사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그 삶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이신 그 사랑과 우리를 이끄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면 예배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게 하지 마시고 이번 주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각자의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가 되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믹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할게요. 시작. 네,
아니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냥 내 옆에 하나님이 그냥 존재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상황이 어떻든 그 모든 걸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힘들죠? 그럼 하나님이 그냥 옆에 딱 서서 지켜만 보는 게 아니고, 아, 누가 힘들구나. 내가 너에게 위로를 줄게. 내가 너무 기뻐. 하나님이 옆에서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고, 그래, 너 기쁘구나. 그러면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 여러분 이 고백 끊임없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갓웨이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하고 내려가면 좋겠는데 설교를 좀 할게요. 자, 너무나 쉬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할게요. 네, PPT야 넘어가라. 네, 넘어가길 네, 넘어갔다. 자,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귀여운 아기와 그리고 여러분 사랑스러운 개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어요. 개, 강아지. 이 정도 크기면 개지. 맞지? 강아지를 하기엔 너무나 큰 동물이지. 네, 여기 여러분들 보기에 아주 귀여운 아기와 개가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동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외형적으로 봐도 아, 저거는 사람이고 저거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내면적으로 본다면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동물일까요?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외면적인 거 보면 시각적으로 봐서 딱 사람은 네, 눈, 코, 입이 정확하게 있죠. 그리고 팔도 있죠. 직립보행을 하죠. 네, 볼 수 있어요. 동물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죠. 코가 길죠. 눈이 또 다르죠. 귀가 또 길어요. 네, 확연하게 다릅니다. 또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구분한다면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사람은 본능으로만 살아가진 않아요. 또 다른 무언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뭘까? 네, 바로 네, 너무 넘어갔다. 네, 바로 뭘까? 이성과 감정이에요. 동물에게는 볼 수 없는 이성과 감정이 사람은 갖고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이게 사람답게 살게끔 하거든요. 조금 이해를 쉽게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와 다퉜어. 불가피하게 몸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들 그때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뚜렷한 상태예요? 아니면 본능에 가까운 상태예요? 네. 물론 그 순간에도 이성과 감정은 네, 가지고 있고 또는 작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본능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른들의 비유로 한다면 이래요. 여러분 어른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힘들잖아. 힘들면 뭘 할까? 술을 먹어요. 술을 먹으면 보통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술을 완전 정말 인사불성으로 먹으면 우리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죠? 속된 말로 얘기하면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만큼 사람의 이 감정과 이성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리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분 피타고라스가 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3이 여기만 있나? 이쪽 고3들아, 이쪽 맞지?
이쪽이 고3이에요? 이쪽 고3이죠? 네, 고3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안 읽으면 계속 할래 했는데 잘 읽네요. 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네,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을 잘 조절해 나가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물론 두 사람만 제가 특정하게 뽑았지만 이 글귀만 봐도 어떤 걸 얘기합니까? 내 스스로, 자신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면, 완급 조절하지 못한다면, 감정과 이성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어떤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또한 나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자유롭다 아니다?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내 감정과 내 이성에 치우쳐서 사고를 치는 거지. 사고를 치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러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지?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거야. 그 감옥 안에서 내가 재수라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겠지만 영화나 또는 매체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유를 누립니까? 밥 먹고 자고 이거밖에 없어. 심지어는 여러분 그 안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교도관들이 뭐라 부릅니까? 몇 번 뭐 2315번 뭐 이렇게 번호를 부르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자유 또한 박탈되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사람들, 나의 감정과 이성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 결과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딱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람. 원래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흔히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누구나 본받고 하고 싶은 사람, 신앙이 대단한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지칭할 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던 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자세히 돌아보고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도요 자신의 감정과 컨트롤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 먼저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라고 얘기하면서 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이런 축복도 하세요. 네가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네가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할 만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민지가 회장이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 그리고 너는 목사님이 민지를 축복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민지를 더 축복하는 거야. 민지가 아무 짓 안 했는데도 어떠한 행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 나쁜 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축복했으니까 내가 너 축복할 거야. 착한 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쁘게 저주하잖아. 그러면 민지는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저주를 받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세우셨어. 그리고 특별히 축복하셨고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어.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가라고 했는데 곳곳을 떠나면서 이사를 해. 이사를 하는 가운데 어느 한 지역에 갔어. 한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에게 딱 눈에 띄었어. 아브라함의 눈에 띈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눈에 띈 거야.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면서 그 왕이 몇 살인지는 사실 성경적 나이는 50 좀 나이가 있으신 중후한 아주머니야. 근데 그 왕이 이 여인을 보면서 한눈에 반한 거야. 한눈에 반하고 나서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안 됩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이 어여쁜 여인은 나의 아내입니다. 나와 100년을 약속한 이 아내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죄송해요. 이거 아니네. 잠시만 넘어갈게요. 네, 이거예요. 죄송해요. 시작. 원하건대 미안해. 우리 고3들 한 번만 더 해보자. 고3들 우리 멋지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멘. 네. 다시 정리할까요? 분명 자신의 아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불구하고 네, 그 왕에게 이렇게 그 자신의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나의 누이라라고 얘기하고 거짓말해야 내 목숨이 안전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비유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요? 여기 얼굴들 보면 다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친구 이성과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가고 있어. 이 길을 데이트를 하고 있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구석에서 껌을 찍찍 씹고 좀 불량해 보이는 여러 사람들, 담배 피고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서 손찌검을 당해. 그리고 이쁜데 하면서 자신의 여자친구 혹은 자신의 소중한 친구를 뺏어가려고 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야? 당당하게 싸울 거예요? 아니면 내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제라면 동생, 누나, 오빠라면 내어주겠죠? 당연히 바로 내어주.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 적어도 반항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눈빛으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스스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여길 만큼 처해 있으니까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아내를 바칩니다. 바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 왜? 내가 축복한 이 남자의 아내니까 건들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도 이 누이를 보내면서 결국에는 그의 또한 재물 또한 함께 보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자, 근데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우리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어요. 근데 그 롯이 잡혀가요. 노예로. 깊은 사정이 있겠지만 그거는 생략할게요. 어쨌든 노예로 잡혀가요. 노예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수하 밑에 있었던 이 군사 318명이라고 하는 이 군사와 함께 롯을 구하러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너무나 무모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롯을 잡아간 이 군대는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너무나 힘이 막강했던 부족이었어요. 민족이었어요. 나라였어요. 심지어는 여기서는 318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100단위도 아니야. 1000단위도 아니야. 만 단위. 최소 10,000명에서 많게는 몇십만 명이 그 거느리고 있는 군대였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혼자와 일당백 말 그대로 1대18로 싸우는 거야. 내 여자친구가 저기 10명의 무리들 일진 가운데 붙잡혀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1대10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가능해요? 가능해요? 호기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실력도 있어야지. 적어도 못해도 한 놈은 잡아야 되잖아. 그 한 놈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하겠죠? 저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조카가 잡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감정과 컨트롤을 극대화시켜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우죠. 밤에 기습을 해서 결국 모든 걸 다 찾아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승리하게 합니다. 이게 또 이상하죠?
분명 자신의 누이를 팔았는데 누이를 가지고 있던 바로가 누이를 보내면서 재물도 함께 줬어. 분명 숫자도 상대가 안 되는데 분명히 싸워서 이겼어. 이겨서 롯과 함께 모든 재물을 다 찾아왔어.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의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실수와 같은 이런 행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키셨어. 왜 지켰을까? 저는 이 그림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걸 가지고 떠났어요. 어디를? 자신의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났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아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행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지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신의 능력? 아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맡기고 나간 거예요. 걸어 나간 거예요. 뛰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왕한테 거짓말한 거야. 왕한테 죽을 만큼 거짓말한 거야. 근데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내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가지고 있던 재물들 또한 플러스 보내주신 거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전투했을 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란을 이기게 하세요.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밀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능력,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 아무것도 한숨밖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한숨 속에서 어떤 한숨이 나와야 될까? 여러분 한숨 그냥 한숨 내쉬지 마세요. 제가 배웠던 건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한숨을 내뱉더라도 아버지, 한숨을 내뱉더라도 주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한숨에 그 한마디에 그 음성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축복해서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지를 하나님께서 예견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일러주세요. 이 정말 많아요. 저한테 느낀 게 정말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을 저 1년 동안 풀어나갈게요. 여러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한 어린 친구를 제가 소개할게요. 자, 이 친구는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왜소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성장이 느렸어요. 그래서 걷는 것도 느렸어요. 말하는 것도 느렸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걱정 생겼고 또한 주변의 또래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어요. 근데 그 따돌림을 당했던 이 아이가 하나 정말 즐겁게 한 게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한 거. 뭐냐면 그림 그리는 거였어요. 그림 그리면서 자신의 꿈을, 자신의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담아냈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청소년을 보내고 성인이 되고 또한 한 회사에 취직을 해서 끊임없이 사각 프레임 안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웹툰처럼 그렸어요. 근데 그 웹툰을 그리고 어쨌든 그 그림을 그리면서 연재하면서 막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바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실패해요. 왜 실패했을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이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나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나 떨어졌던 거예요. 누군가는 나에게 분명 그림 그리면서 잘한다라고 하는 한마디라도 들었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나의 주변에는 부모님마저도 나에게 그렇게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어른이 되고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걸 그리냐면 자신의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 어린 친구에게 잘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그려야겠다 싶어서 무엇을 그렸느냐? 고양이를 그렸어요. 로버트 고양이.
혹시 여러분 감이 오나요? 이 로버트 고양이가 뭔지 알까요? 파란색이에요. 둥근 얼굴과 둥근 몸을 가졌어요. 주머니에는 끊임없이 뭔가 나와요. 뭘까요? 맞아요. 도라에몽이에요. 도라에몽을 그린 작가예요. 그 작가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비참했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렸던 사람이 바로 저 고양이였어요. 물론 이 그렸던 이 작가분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 작가의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도 꿈꿀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사실 빠졌기 이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맞죠?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물 위에 걷기 전에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정말 각별하게 아꼈던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게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너무나 귀한 대답을 해요. 어떤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 때문에 그 모든 자신의 그 감정과 이성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할 수 없었던, 오직 베드로만 했던 물 위를 걸어갔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도요, 얼마나 나약한지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을 때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안 돼! 라고 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숨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숨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어떤 하인의 길을 자르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불같은 사람이었고 또한 너무나 자신의 수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본업을 갖고 살아가요. 어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부로 살던 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 사진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외면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나를 따라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내가 놀라운 기적까지 베풀었는데 왜 너는 나를 외면했어? 왜 나를 거짓으로 만들고 왜 배반했어?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오히려 한마디 하셨어요. 베드로야, 나와 조반을 먹자. 조반, 밥을 먹자는 거예요. 밥을 먹자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정말 사랑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감정을 추스리게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소명을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비전을 주세요. 어떻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따랐던 그때 그 마음처럼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 양들을 다스려, 이런 의미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죠? 비록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람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손가락질하지만, 심지어는 그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지만요, 지금도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해요. 지금도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베드로를 기억해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베드로 기억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훗날 결혼해서 낳을 이 아이들도 베드로를 기억할 거예요. 왜? 베드로는 그만큼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주셨고, 놀라운 사명을 품고 살아갔던 베드로가 그만큼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될 수 있을 거예요.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앉은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코 여러분들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스리길 원한다면, 행복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피타고라스가 얘기한 것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세요. 베드로처럼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십니다. 자,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나 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감정과 이성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가진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시간 주여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귀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서 주님,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엎드린 친구들, 주님께 소망하는 친구들, 주님께 손을 드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지켜봐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이 결단, 주님, 멈춰지지 않도록, 이 시간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집요하게 요구하는 게 아멘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설교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핸드폰하고 잠자도 괜찮아요. 뭐 그거는 목사님 실수니까, 능력 부족이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아멘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멘 한마디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에 빠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목숨, 나의 위험함을 알릴 때 어떻게 얘기해요? 살려주세요 한마디 하잖아. 살려주세요 한마디 하잖아. 근데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잖아. 굳이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물에 빠졌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필요가 없잖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아멘에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다 아세요. 아, 얘가 이 아멘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아멘에 이런 뜻이 있구나. 아멘에 이런 마음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구나. 아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집요하게 1년 동안 이런 훈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분명 아멘에 능력이 있어요. 알겠죠? 자,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할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곳에 우리 친구들 삶 속에 아버지 베풀어 주셔서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마음껏 누리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각 사람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감동 감화시킬 때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길 원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네, 예배드리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새 소식반을 섬기고 있는 이은수라고 합니다. 네, 우리 갓웨이브 고등부를 함께 지내게 된 1학년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축복해 주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되게 미안한 마음이 되게 커요.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먼저 간단한 퀴즈를 풀면서 조금 경직되어 있고 굳어 있는 분위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퀴즈는 앞에 보시면은 성경 줄임말 맞추기, 그 다음에 1학년 친구들 알아가기, 그리고 초성 퀴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 줄임말 맞추기를 해볼 거예요. 자, 상품은 퀴즈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아주 거대한 상품이에요. 자, 뭘까요? 땡! 네. 따단! 대박이죠? 공차. 게다가 10,000원이에요. 와우. 진짜 대박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은 신입생 1학년 친구들의 날이니까 이번 퀴즈는 먼저 1학년 친구들만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볼까 해요. 우리 2, 3학년 선배들은 조금 있다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어디 있죠? 아주 좋습니다. 네, 문제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손 들어주셔야 돼요. 손 들어주셔야 저 공차 쿠폰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손 들어주셔야 돼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성경 줄임말 맞추기인데요. 잠시만요. 너무 급해요. 네, 너무 급해요. 자, 저기 미소사는 성경 구절의 줄임말이에요. 자, 긴장하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서 맞추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두 친구.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우리 친구 마이크 가져다 줄 테니까 맞춰보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요. 오. 자, 정답입니다. 와우. 우리 친구는 공차 쿠폰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박수, 박수.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다음 질문. 항시범인데요. 자, 이 줄임말은 어떤 성경 구절일까요? 하나, 둘, 셋. 저기 먼저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항상 기도하라. 항상. 잠시만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르겠어요. 와, 용기 내주신 저 친구들에게 박수. 너무너무 아쉬운데 뭔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뭔가 바뀌었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되었는데 바뀌었어요. 네. 다른 친구 혹시 저기. 네.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쿠폰 받아갈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주셨잖아요. 그쵸?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정답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였습니다. 네. 다음 퀴즈는 1학년 알아가기 퀴즈입니다. 이번 퀴즈는 아까와는 반대로 2, 3학년들에게만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 문제도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2, 3학년 친구들도 함께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품이 빠질 수가 없죠. 상품은 뭘까요? 게다가 10,000원권이에요. 대박이죠?
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두 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나갈까요? 네. 4개의 보기 중에서 답을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질문은 고등부 1학년은 몇 반이 있을까요? 1번, 1반, 2번, 2반, 3번, 3반, 4번, 4반. 네. 2, 3학년 친구들은 또 어디 있죠? 네. 아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오, 저 먼저 네, 마이크로 말해주세요. 4반이요. 4번? 정답은 맞습니다. 1학년은 총 4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에게 CU 만원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자, 두 번째. 다음 중 1학년 선생님이 아닌 사람은 1번 김대현 선생님, 2번 김종민 선생님, 3번 정문환 선생님, 4번 권인환 선생님. 자, 2, 3학년 친구들 맞추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번 문제 좀 어려운가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잠깐 마이크로 크게 말해주세요. 김대현 선생님이요. 몇 번이에요? 1번. 그렇다면은 1번 김대현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오, 박수. 와, 진짜 고등부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네요.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네, 쿠폰 드릴게요. 자, 마지막은 초성 퀴즈예요. 자, 제시되는 초성을 보시고 단어나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상품이 있어요. 뭐게요? 대박이죠? 게다가 3만원 쿠폰이에요, 3만원. 와, 이번 쿠폰이 제일 반응이 핫하네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번 문제는 1, 2, 3학년 모두 손 들고 맞춰주시면 돼요. 아, 선생님들은 안 됩니다. 네, 고등부 친구들만. 네, 문제 나갈까요? 네. 자, 집중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주시면 되세요.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누가 먼저 손 들었습니까? 여기? 인자 친구? 네. 정답은? 핫웨이브 고등부. 와, 멋져요. 이게 웬일이야? 멋져. 과대 고등부, 우리 고등부. 네. 너무 멋져요. 자, 두 번째 문제. 이번 초성은 되게 기네요.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그럼 5초 드릴게요. 자,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 손? 1학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머나, 누가 알려줬죠? 어떻게 맞췄지? 와, 너무 대단한데요? 와, 정답은 1학년 여러분 환영합니다예요. 박수! 오늘 환영합니다. 뭐야? 벌써 이렇게 퀴즈가 끝나버렸어요. 아쉽지만 다음에도 또 이런 시간이 있을 거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오늘은 1학년 친구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학년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아까 퀴즈에서 본 것처럼 1학년은 총 4개의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반부터 각 반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오셔서 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1학년 1반부터 나올 건데요. 1반 선생님 김종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을 5글자로 표현하면까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1학년 1반이고요. 흥민아, 이소은, 정민석이요. 갑자기 머리를 잘라서. 그다음에 노, 우승민, 진희성, 박민성. 총 6명이고요. 우리 1학년 1반 닉네임은 이제 1학년 1반 11에서 젓가락 1반으로 닉네임을 정했고요. 젓가락이 육의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1년 동안 말씀의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잘 집어서 먹는 그런 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박수. 네. 이거는 반 지원비고요. 반 친구들과 함께 좋은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자, 1학년 2반 권이나 선생님 반 나와주시면, 네, 정유나 선생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2반을 맡고 있는 정윤환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원래 한 5명 정도 출석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애들이 한 3명 되나 봐요. 둘이 나왔고요. 저희 친구들 반을 제 나름대로 정했는데 다 잘 될 거야 반이고 가깝게 부르겠어 다잘반이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비전을 세운 건 우리 친구들이 이후에 1년이 지났을 때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바꿀 수 있도록 긍정의 힘을 키우고자 POP라는 그 약자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Power of Perspective라 해가지고 긍정의 힘을 갖자 이런 뜻으로 저희 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자, 다음 1학년 3반 권이나 선생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1학년 3반 권인환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희 1학년 3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주영, 장주영, 우리 서정원, 우리 김주연, 박은주, 유근초 미안. 우리 양주희, 우리 1학년 3반 이름을 줘보라고 그래갖고요. 저는 사울과 바나바 생각을 해서 사바나 1학년 3반으로 이렇게 이름을 줘봤고요. 저희들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이렇게 그런 우리 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위에 우선 뭐 커서는 어떤 선교나 이런 비전들도 이렇게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는 큰 비전도 있지만 주위의 친구들이나 모르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고 서로 동역하는 저희 1학년 3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 선생님들이 자기 반 이름 정했잖아요. 그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1학년들 제외하고 2학년 집중해서 안 듣는 것 같아서. 2학년? 2, 3,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1학년 4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학년 4반은 설인숙 선생님이신데 지금 어디에 나가 계셔서 이희민 선생님께서 대신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학년 4반입니다.
제가 서린숙 선생님 대신해서 잠시 맡게 된 1학년 4반 친구들 너무 예쁘고 멋있죠? 잠깐 이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이야기해 주세요. 노하은이요. 박세연이요. 한요. 장현민이요. 네, 저희가 급하게 5자로 저희 반 1학년 4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 수도 없이 외치며 사, 성은 라. 낭낭하게 부르며 기도하는 예수 사랑반입니다. 네, 이름 그대로 예수 사랑반으로 정했습니다. 1년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학년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잖아요. 우리 2, 3학년 친구들도 다 이런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쵸? 네, 처음이어서 어색하고 낯설고 또 무서울 수도 있어요. 네, 무섭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돼요. 그죠? 네, 우리 1학년 친구들 얼굴 보면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2, 3학년 친구들 듣고 있나요? 안 되겠어요, 진짜. 네?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추가로 1학년 다 반 소개했잖아요. 혹시 1학년 3반 권인하 선생님 반 이름 기억하시는 분 2, 3학년 친구들 중에서 있나요? 없으니까? 있습니까? 좋아요. 네. 장주영, 유근통, 박주현, 기억이 안 나면은 반 이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반 이름. 사바나. 오, 사바나는 무슨 뜻인가요? 사울과 바나바. 아, 네. 집중해서 들어주셨네요. 우리 친구는 상품 하나 출가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기회를 더 잡고 싶다. 없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요. 우리 하나 되는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같이 샬롬. 네.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끼리 선생님한테 샬롬. 담임 선생님한테 샬롬. 네. 가드웨이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신입생 환영회를 같이 진행해 주셔서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은 날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네요. 뭐 상품이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상품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 그런 날이 바로 오기를 기대하면서 네. 다음, 네, 우리 방역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우리 계속 주보 지금 외면일기 작성하신 분 있나요? 혹시 지난주에 외면일기 작성하신 분이 없으세요? 아무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외면일기에 꼭 일기 형식이 아니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읽으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거나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 그리고 성경에 읽으면서 마음 깊숙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거 적어주는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우리 외면일기 꼭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그 친구들한테도 조금 그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주중에도 카톡으로 친구들한테 진행 사항들을 좀 한 번씩
한번 좀 독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고요. 네,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들 리트릿이 기도 마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시간을 좀 내주셔서 22일 날 다 참여하셔가지고 오늘도 좀 토의하거나 좀 조정을 하거나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토의를 좀 하는 시간들, 좀 조정을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참석 부탁드리고요. 다음 3월부터 우리 학교 신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1학년들 아직 반 배정 안 됐죠? 네, 이번 주 말이면은 학교가 정해진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정해지면은 다음 주에는 그 담임 선생님들한테 꼭 학교 배정된 곳이 어딘지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 학교가 어디로 배정이 됐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끝났나요? 다음 주는 우리 3학년 1반 어딘가요? 네, 3학년 1반이 그 예배 섬김 해주시겠고요. 오늘 우리 김대현 선생님한테 그 기도와 성경 봉독 어떤 친구가 할 건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보면은 우리 고등부 예배팀 지원서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찬양팀 선생님이 외롭게 찬양 인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싱어로 또 건반 또 악기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풍성한 그 은혜로운 찬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1학년 그리고 우리 2학년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박은선 선생님과 송한결 선생님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로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뒤에 요거 지금 지원서 있습니다.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정말 죄송한데 친구들하고 그냥 인사만 하시고 바로 그 끝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신입생 환영회로 인해서 이 예배당을 비워줘야 되는 시간인 40분을 꽉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친구들 출석 체크와 근황만 잠깐 나눠주시고 바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인규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힘을 내라고 나가실 때 홍삼 한 포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상입니다.